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장의 말씀은 다윗 왕이 임종할 때가 다가왔다 그러죠. 그가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몸이 차가워져서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젊은 여인 아비삭을 그의 어찌 보면 후궁으로 이렇게 들여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했다. 시종도 들게 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지는 아니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건강할 때는 누가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다. 왕이 모든 정사를 잘 돌볼 때는 감히 누가 넘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틈이 생기면 이렇게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정사를 직접 잘 돌보지를 못해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왕자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왕을 이을 것이냐. 자, 그래서 왕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치고 나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자식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그런 다윗 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거역의 마음, 섭섭함도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해서 나라를 뒤엎기를 원했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압살롬을 죽게 만들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나이 들으니까 또 이제 아들 중에 또 한 명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누구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이라는 것은 다윗 왕의 후궁 중에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후궁의 아들 중에 한 왕자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일종의, 이제 다윗이 나이 들으니까 뭐 제어할 틈도 없이 그 뭐 아도니아가 왕이 됐느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왕을 삼지 뭐 이렇게 이제 후에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뭐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아버지는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이런 여정은 아니에요. 잘못된 통로예요. 그가 거역하고 반역해서 결국 난을 일으킨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 5절과 6절인데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죠.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도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왕자고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아들이냐?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사단의 출발부터입니다. 사단이라는 거, 마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장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그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교만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단인 속성이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범죄했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지만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스스로 아담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원죄를 갖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게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향해서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한 것. 스스로 자신을 높였어요.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왕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스스로 왕이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말은 많이 듣던 말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마병과 병거와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됨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50명의 호위병을 준비하고 스스로 왕됨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자격이 없느냐? 아니, 인간적인 자격은 충분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압살롬 다음,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압살롬에게 죽어 살해당했어요. 왜?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마를 범했다가 그것이 원한을 샀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병들어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도 요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왕자의 자격이 있고 계승 1위입니다. 계승 후보 1위. 왕이 계승 1위 후보. 근데 거기다 용무까지 심히 준수했다. 잘생겼어요. 금상첨화 아닙니까? 넷째 아들에다가 또 잘생겼어. 이런 아들이 왕이 돼야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불어왔을 때 그 아들, 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산마를 보니까 훌륭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너무 훌륭해. 용모가 이 사람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용모는 준수한데 아니에요. 더구나 그 아도니아는 인격도 훌륭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를 꾸짖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를 섭섭하게 한 일도 없어요. 왜? 너무나 모든 걸 알아 잘하니까. 너무나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반듯하고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그는 암논하고는 달라. 자기 여동생이나 건드리고 후궁이나 건드리는 이런 암논하고는 질이 달라. 그는 아버지로부터 섭섭한 말을 한 번도 들을 이유가 없어. 왜? 너무나 반듯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후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도니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운다고 공포하셨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으면 급하게 서둘렀어요? 안 서둘렀어요? 안 서둘렀어요. 왜? 그냥 기다려도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근데 자기는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싶었어요. 저 막내 동생 솔로몬, 저까진 녀석이 뭐라고, 저 어머니 바세바는 우리아의 부인 아니야? 저게 어떻게 왕이 정통성이 없어요, 바세바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핫깃은 정통성이 있어요.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얼굴 아니야. 솔로몬에게 더 마음이 있어.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왕이 될 수가 없어. 솔로몬이 만약에 왕이 되면 내가 위태해. 그러니까 스스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훌륭한 용모나 성품이나 모든 게 훌륭한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의했어요. 모의. 자,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상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은 대장군이에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가장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대장군이 요압이에요. 참모총장을 끼워서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피난 갈 때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런 제상이에요. 대제상.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총애를 받아요. 이들을 적어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가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의논이 아니고 모의. 모의라는 건 뭐예요? 숨어서 은밀하게 계략을 짜는 거. 이걸 뒤집기 위해서.
이게 모의예요. 이건 사탄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뒤집을까? 왕위를 자기에게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 음모를 꾸며야 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우길 원하는 자들과는 발을 끊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 왜? 그들하고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들이 누굴까? 8절 말씀은 8절입니다. 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들까지도 아마 손을 뻗쳤을 거예요. 너도 나에게 붙어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보장하겠다. 재산을 갑절로 주고 명예를 높여주고 직분을 높여주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아도니아가 약속했어요. 그냥 약속 안 하면 누가 붙겠어요? 그런데 제사장 사독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분하야, 이것도 장군이야. 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를 책망하고 꾸짖던 하나님의 대언자 나단도 아니라는 것. 당신에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이 문제, 다윗의 용사들도 대부분 아도니아에게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이제 왕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전에 왕이 되려면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자기의 왕됨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나라를 자기가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해서 초청을 했어. 그래서 자기의 왕됨을 선포하고 그걸 축하하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도 꼭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단, 분하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죠. 왜? 자기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다윗은 아직도 몰라요. 너무 귀가 어두워졌고 너무 늙어서 국사를 살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깨어있는 예언자 바로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이 이 상황을 보고는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단은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라는 거 아시죠? 다윗이 왕인데 그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꾸짖었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게 나단은 고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왕에게 가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죽지. 그런데 나단은 용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이 나단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어쩐 일입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그리고 다윗 왕은 이걸 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거역입니다. 반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밧세바와 의논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보호할 길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시키는 대로 밧세바가 움직여요. 당신은 지금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소서. 왜? 다윗의 침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밧세바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후궁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얘기한, 당신은 분명히 나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에게 기억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좀 정신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그런 말 했나? 뭐 이래. 이거 어떻게? 그걸 가서 다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가서 먼저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그때 나단이 또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왕이 나시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했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이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한번 우리 건너뛰어서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상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는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독과 솔로몬과 저는 분하야는 초청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일이 다윗 왕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당신이 아도니아에게 언질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이건 당신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 왕의 후계자는 일단 왕이 선언을 해야 되니까. 다윗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빨리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맹세했어요. 이제 그 약속을 다윗이 지킬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다윗 왕의 후계자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이 들어 늙었고 국사에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이것이 수습이 돼야 돼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높였고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바로 민첩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신정왕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이 신정왕국을 이끌어 나갈 또 대리자는 누가 임명해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어요. 압살롬은 아니에요. 아도니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죽잖아요. 결국 아도니아도 나중에 보면 그는 자기의 또 허물 때문에 죽어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자기 형을 죽이진 않아요. 그냥 용서해요. 조용히 계시라 그래요. 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또 실수를 또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계보가 있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계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어떤 편견이 아니라 잘못된 제사를 가인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또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게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다른 걸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걸로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 그 두 아들이 선과 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보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오해를 내요. 물론 표면적인 건 그래요. 야곱은 그냥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냥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장자권 따려고 이렇게 했고,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하러 갔다가 오니까 이게 엉뚱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속여가 거짓말한 놈이 에서는 그냥 못 받고, 또 에서가 그 전에 또 배고파가지고 또 자기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기죠. 또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또 그렇게 말해. 근데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는 관점. 그런데 에서는 또 자꾸 빗나가는 짓을 해. 또 그렇게 그냥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이 영적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걸 몰라. 에서는 그냥 밖으로만 들어 육신적인 사람이야. 근데 야곱은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인 두 계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또 아도니아와 솔로몬,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반란이고 거역이고 반역이에요. 결국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솔로몬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이 있는데 결국 사울 왕이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통성은 결국 뭐예요?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육신적 계보, 이게 정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인간의 선과 악은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선이고 그게 바로 진리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이고 그런 사단편에 육신적인 삶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고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그냥 그래요. 야곱은 나쁜 놈이고 그 거짓말쟁이고 그렇다고. 에서가 훨씬 인격이 훌륭하다고. 자꾸 그렇게. 어떤 분은 아도니아가 훌륭한데 그냥 이 솔로몬이 그냥 꾀를 써가지고 이렇게 형의 왕위를 빼앗은 나쁜 놈이라고 솔로몬을 또 욕하는 사람. 그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 설교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계보를 바라볼 때 거기에 정통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아도니아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고 거역의 나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신정왕국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